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의 좀 1장을 좀 이렇게 쭉 보면은 더 좋은데 오늘 요 3절, 4절과 5절과 6절만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사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나돗이라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한 곳이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쪽이에요. 위쪽. 예루살렘의 위쪽이며,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사실 시골의 변두리입니다. 시골의 변두리이지만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지만 몰락한 제사장들 혹은 은퇴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나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몰락하였는가? 그것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사고를 치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가운데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이제 은퇴나 혹은 뭐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제사장들 집안과 그 모습들에 있는 가정들을 다 이제 아나돗에 주로 이렇게 모여서 머무르는 곳이 아나돗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고, 자, 이곳에서 예레미야도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hil기야라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사실 그의 운명도 이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의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의 미래, 나는 무엇이 돼야 되지? 하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시기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바로 그랬던 때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사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지만 사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서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나 또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좀 불투명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때를,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레미야의 지금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좀 설명드리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직접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거룩한 나의 사람으로 성별, 즉 구별하였고 너를 통해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가 세웠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쿵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울림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고, 나를 직접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들으니 사실 기쁨도 잠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러한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입이 얼어갖고 잘 말도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을 함께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를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단다.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늘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말을 이제 또 8절에서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예레미야에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9절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위축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훈계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를 너희가 사고 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저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갖고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여러분, 기존에 있던 선지자와 왕들은요, 아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왕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누리면서 찾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그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하였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가 눈으로 톡톡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보며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매일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였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멸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를 또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는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넘어지는 상황이 올 때, 또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 때, 또 여러분 너무나 미워해서 왕이요 구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놓고 구금시키기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누구를 만나서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예정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국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 순수한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이라는 말이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가장 나답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아름답다, 나답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가장 나다운 모습,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 온 세대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시며 또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